여러분 중에 염려가 없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할 만하기 때문이죠. 왜냐? 어떤 문제를 인하여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왜 염려합니까? 그 문제의 성사 여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전능자가 아닌 이상 염려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염려를 늘 하지만은 이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악이 크다는 것을 잘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하나, 늘 염려 속에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묶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초조하고, 그래서 그 삶이, 그의 마음이 그 염려에 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다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그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속박을 당해 있는데.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체가 늘 스트레스 속에 그 사람이 머물러 있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건강도 안 좋아요. 늘 스트레스 속에 그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 염려가 더 큰 해악이 되는 이유는,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믿음이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못 자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의 가장 치명적인 해악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평생 다니는데 늘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늘 걱정들이 많아요. 늘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뻗어나가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지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어떤 비유입니까? 밭 비유 아닙니까? 돌짝밭에, 길거리에, 가시떨기에, 옥토에 이 말씀이 씨앗이죠. 그 마음에 뿌려졌는데 다 날아갑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냥 햇빛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사라져버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말씀은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결실치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이라고. 다 염려에 쌓여 있으면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뭐 신앙에 접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도루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해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도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에 늘 묶여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같습니까? 큰 부를 이루고 출세를 하고, 그게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뻗질 못합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강아지를 줄을 묶어서 우리가 딱 걸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못 가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풀어줘야지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데 염려에 묶이면 그 인생은 딱 속박을 당하기 때문에 성장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이걸 극복해야지만이 여러분 나은 인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염려를 극복합니까? 오늘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염려 네가 붙들고 있지 말고 이것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 근데 또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뢰는 거예요. 가장 기도의 기본적인 여러분 방법이죠.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여러분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주시고 또 신앙인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어려움을. 자,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염려거리가 사라지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걱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이 문제를 갖다가 싹 없애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딱 들으셔가지고 염려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없어져가지고 내 걱정거리가 사라져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염려를 일으키는 그 사건 자체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염려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 출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 자체를 없애주시고 풀어주셔서 염려를 놓아주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출발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늘 불확실한 것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불확실해요. 안 그렇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일이 잘 될지 못 될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잘 될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우리는 염려에 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이렇다 하라고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에 노출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 신령한 사도 바울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불확실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기서 노임을 받고 벗어나려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좋으면 다 아는 거 아이가? 기도 많이 하면 다 아는 거 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천사를 보내시든지 예언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이렇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아이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잘 모르는 거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를 것이나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중요한 가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풀어질 거라는 겁니다.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이 좋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염려를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을 주셔서 그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염려에 묶여있지 않는, 자유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첫 핍박을 받을 때 사도들을 막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12제자죠. 야고보는 목 빼어서 순교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니까 또 관리들이 또 신이 나가지고 수장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감옥에 가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딱 그렇게 세우죠. 계획을. 근데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떨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니 내일 모레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 마음이 결코 염려에 그 불안에 속박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현재의 삶, 이것이 끝나면 내가 그분과 함께 그 나라에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지금의 그 상황 때문에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강박 속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죠.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구하시려고 전사를 보내시죠. 옥에 보내십니다. 베드로를 부릅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두드립니다. 베드로를 깨웁니다. 비몽사몽간에 이 뭔가라면서 천사의 이끌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걱정에 우리가 매여있지 않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을 전진하며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안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염려 해결의 출발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에 큰 걱정되지 않고 한번 해보지 뭐. 잘 될 거야. 나는 믿어.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주저앉지 않고 뭐 그런 일들이 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한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을 보면요, 다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기는 마음, 그릿 유명한 책이 있죠. 다
다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고. 그것을 자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오면 벌써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 분명히 가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사명을 다하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에 여러분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염려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염려를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주어진 삶에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형편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 맞추어서 그들의 삶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염려에 매여있지 않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현대어 성경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고 무슨 일에 있어든지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 이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안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그분을 대표하는 어떤 신앙적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이루는 대단한 용기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늘 그 사람은 이렇게 더 든든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면 있잖아요. 번지점프. 그 줄 하나 메고 공중을 뛰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딱 그런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손으로 붙잡아 알고 그리고 믿을 만한 어떤 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그 번지점프의 줄을 잡고 공중을 뛰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언제 여의도 땅에 그 큰 교회를 지으고 그 70만에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의 평생의 목회를 이끌 수 있었느냐.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목회 열정을 다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따르는 그 앞에 이 기도, 늘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삶 속에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하는 삶의 일련의 행동들이 수반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는 오늘도 내가 불확실한 그 일을 부닥치면서 이뤄나가는 하나하나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지나가면서 그것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점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염려에 쌓여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참으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기 원한다. 너희 삶이 움츠려 있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
그랬으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너희가 염려에 붙들려 살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 속에서 너희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망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우울과 폐해와 좌절 가운데 있으면 그 인생도 함께 우울해지고 패배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소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날아다닐 때에 그 마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듣고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응한 삶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요. 사람의 그 마음은요, 그 사람의 몸의 병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건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이 상해버리면, 무너져버리면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키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닥터들이 나와가지고 몸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예를 들면서 그 폐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닥터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너무 건강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침이 좀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진단이 바로 폐암 4기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 멀쩡하게 다녔는데 기침을 좀 해서 갔더니 그냥 사진 찍어보니까 바로 4기예요. 폐암이 좀 그렇더라고요. 정상이 잘 없는 거죠. 잘 지내오셨다가 그 의사의 진단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 안색이 싹 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몇 개월 못 사시고 의사의 진단대로 돌아가시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 그러더래요. 내가 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의사의 그 말이 자기에게는 꽂히는 거예요. 당신은 곧 죽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진짜 그 기간 내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안색이 안 좋아지더래요. 그냥 바로 바뀌더래요. 마음이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수많은 암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다 보면 공통적으로 그래요. 긍정적이고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투병의 사람들은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 마음이 일으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용기와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는 거죠. 마음이 병든 인생은 결코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먼저가 내 마음이 바뀔 때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인생도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합시다. 담대히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내게 아뢰라. 그럼 너희 마음에 내가 평안으로 응답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 생활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염려를 극복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감으로 우리 인생이 꽃피고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부유함으로 넘쳐나 또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역사를 제대로 감당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주님. 주여 우리의 마음에 염려로 쌓여 있었고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낙심과 패배의 마음으로 쌓여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시금 나의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됐으니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우심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